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예는 없는 거죠.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들을 찾아내서 없애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신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승구 교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5번 또는 6번 정도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개혁주의 세계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래 세계관의 논의는 다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요. 요즘은 개혁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세계관 논의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다양한 입장에서 같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 그건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시작은 역시 화란의 개혁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같은 분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에 대해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란에서 시작된 이런 논의가 미국에서도 그런 개혁주의적 입장을 잘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형상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잘 제시해 보려고 철학자였던 아더 홈스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낸 일이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게 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래도 미국 철학 교수님이 미국적 입장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한국 상황에 맞게끔 이것을 진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내어줬고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책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렵지도 않은데 찬찬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물을 잘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내용에 근거하여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었던 책이 옛날에 나왔던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잘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책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정리한 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으로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큰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리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들은 뭐로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생각의 방향이 어떠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실천을 하느냐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묵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한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성경적 방향, 기독교적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도를 잘 반영해서 냈던 책이 여기 나타나는 묵상과 기도, 생각과 실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기 위한 책이었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즉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다음에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좀 더 쉽게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동그라미를 세계 전체라고 한번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세계가 이렇게 작지 않죠. 그러나 제가 그렸던 그 동그라미가 세계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 이제 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님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라. 라고 성경 가운데서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계 전체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아주 작은 종교적 의미에서의 영역에 대해서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렸던 그 동그라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생각하는 거라면 그 옆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본다고 해보죠. 이게 완전히 겹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따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옛날식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렸던 동그라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 세상을 생각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 삶의 방식을 딱 놓고 우리들이 이 둘을 이제 딱 겹쳐 놓으면은요, 어떤 영역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 성경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여서 성경적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매주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공부해 나갈 테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비성경적인 것이 그냥 우리에게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편의상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것인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나면 이거에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맨 처음에 생각할 때 몰랐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이런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었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찾아서 없애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꾸어 놨는데 형태는 바꾸어 놨는데 속 내용은 안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한다고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그거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들도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가다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 사람들은요, 밤에 손톱을 안 깎으려고 이제 노력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뭐 다 이유는 있죠. 옛날에 오늘날처럼 좋은 손톱깎이 없고요. 또 밤에 손톱을 깎으면 이렇게 조명이 받지 않은 곳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것이 비위생적이니까 깎지 말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왔느냐 하면 밤에 손톱을 깎으면 뭐 호랑이가 나온다, 귀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밤에 손톱을 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밤에는 손톱 깎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겠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을 문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턱에서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보세요. 권사님, 문턱에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권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문턱에 선다 한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문턱에 서면 안 되는데요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문턱에 선다 한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권사님들이 한 1, 2초 뜸을 들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구태여 문턱에 설 것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따져보면 문턱에 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여태까지 해온 경험에 근거해서 문턱에 서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그리하는 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옛날의 습관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두 공동묘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가게 됐다고 해봅시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밤에 가게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만일에 밤 2시에 그곳으로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서 이제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납니까? 한국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뼛 선다고 흔히 반응들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날까 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상황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공동묘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집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가 온 세상을 전부 다 통치하는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칭하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즉 하늘에 있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 낙원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평 강도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3층 천 셋째 하늘에 끌려져 올라갔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낙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속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 속하여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가서는요,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 사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관점하고 다른 것이겠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은 땅 속에서 썩고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은 땅 속에 썩고 있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무덤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영혼이 출몰하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 얘기를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귀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있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 사도들이 쫓아낸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옛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번역할 때 귀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예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하늘에 속해 있고 안 믿는 사람이면 지옥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옥을 나와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를 과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가지고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집에서 세 사람이나 자살해 죽은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집은 잘 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흉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귀신이 출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주제를 가진 영화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속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출몰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안 믿는 사람처럼 마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런 집에서 주무시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까지 이용해서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이 세상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실 때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 적이 딱 한 번입니다. 소위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귀신을 들렸다고 하는 사람의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 이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이모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귀신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이모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 이모의 영혼은 하늘에 있겠죠. 만일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그 이모의 영혼은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 안에 이모의 영혼이 들렸다. 이모의 귀신이 들렸다. 라고 생각해서 이 이모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안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전혀 극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몇 가지 것을 놓고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장사할 때요. 맨 처음에 오시는 손님이 잘 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안 사시면 막 속으로 안타까움. 왜? 오늘 하루 종일 잘 매상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상당히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처음에 오셔가지고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물어보더니 그냥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역정을 내면서 아니 하루 종일 매상이 다 안 오르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답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가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들을 찾아내서 없애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그냥 와 있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생각해내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걸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쉬운 것입니다. 다음번에 생각하려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안 고친 것에 대해서 비하면 이건 훨씬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하고 우리 안에 비기독교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극복해 나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예를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울이 갑자기 깨졌다라고 하면 큰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입되어져 와가지고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그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또 서양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의 예로 여기 사다리가 한 번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서양 사람들은 사다리가 있을 때 밑으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사다리를 돌아서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다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든지 물건을 내리든지 하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해가는 건 좋은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때도 그 사람들이 쓰는 이상한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말하면 재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unlucky하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다리 밑으로 못 가겠다. 그래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